오늘 이 말씀도 많이 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여기에서는 이제 구제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구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요.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난 구제 문제, 수면 밑에 가라앉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이 그러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다가 구제 문제 때문에 그것이 표면 위로 이렇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는데 더더군다나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인들끼리의 갈등이다. 교회의 문제다. 그걸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현재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크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문제는 없어요.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가, 그래서 무시했던 문제가 점점 커져서 그것이 나중에는 터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장로파, 목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소송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가 정말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것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약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교회론에 상당히 약하다. 그저 교회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당을 크게 짓고 뭐하고 이것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못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래서 세상한테 그 일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그걸 자랑하고 자랑을 꼭 한다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찬식이 바르게 거행되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권징을 정당하게 실시할 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요. 그거 보고 배울 사람도 없고요. 그거 보고 칭찬할 사람도 없어요. 왜? 그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참된 교회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말인가, 여기시는 행위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다고 해서 사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천사처럼 변하는 일은 없어요. 그걸 바라서도 안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때에 앞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참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방언을 하고 아주 이제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신약교회 탄생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능욕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 기독교는 말이죠,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부흥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일은 박해를 가하면 없어져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목숨을 버렸어요. 처참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그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 보면 교인이 더 많아졌는데 하지 않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배우는 것은 학생이죠.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의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배우고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겪고 또 막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에 살다가 나중에 자기 나라에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원래 출신은.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하는데 한 가지 뭘 못해요? 자기 모국어를 못해요. 모국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도 미국 가서 그 이민 가서 2세, 3세들 중에는 그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틴에서 자라는 사람, 토백이. 그러니까 헬라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직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문화적인 차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고 헬라 문화는 이성 중심의 문화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다 같은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옛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생활하던 사람들, 비록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헬라파 사람들은
율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시 않게 여기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이 볼 때 못마땅한 거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아니한다.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으면서도 율법을 고집한다. 이렇게 서로가 그런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율법에 대한 차이, 이런 차이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파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러던 차에 구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라든가 과부는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에 속한 과부들은 생활비를 안 주느냐.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남녀노소가 있고 빈부귀천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구별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 또 노인과 젊은이의 구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람의 그런 구별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접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별은 있을 수 있어도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돈도 많으니까 교회에 장로 시켜야 돼. 장로가 돈 가지고 장로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장로하는 겁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런 사람 장로 시켜놓으면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교회가 상당히 좀 잘 돌아갈 것이다. 교회가 무슨 뭐가 돌아가기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비록 믿음은 좋을지라도 뭐 그렇게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한다 이 말이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을 제일 앞에 놓지 않고 그건 제일 밑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왜? 보이질 않으니까. 믿음은 보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그것을 주관해서 했는데 이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7명의 집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부나 고아의 봉사 문제 또는 재정 문제, 여기서는 이제 접대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는 공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뜻이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또는 그들을 봉사하는 문제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도들만의 독특한 저종물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겨놓고 사도들은 원래 사도들의 본분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교회의 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의 제도예요.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제도도 생기고 법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무슨 전도회, 몇 살까지 사람도 없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사람 오면서 그때 그 사람을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생기고 또 주일학교 학교들도 오면 아, 주일학교 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청년회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꼽아 놓는 게 아니다. 그 우편함에다 우편물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자리에서 사도의 자리를 지키고 집사들은 집사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집사들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쭈르륵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무너집니까? 그건 자기 위치를 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뭐 누가 알아줄까? 내가 하는 일 하찮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소중한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중요합니까?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고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뭐 다른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가 또 뭐 교회가 커서 뭐 차가 있어서 차를 운행하는 집사님이 다 똑같이 소중한 일이에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도 없어요. 다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집사가 아이 나는 맨날 이 일이나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 설교하려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리고 제가 앞치마 두르고 식당에 가서 밥하고 그러면 그거 어울리지도 않죠. 실제로 하면 잘하지만 여러분이 증명하잖아요. 짜장면을 못 만듭니까? 떡볶이를 못. 한두 번이지. 그걸 맨날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 또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눈이 소중합니까? 코가 소중합니까? 어느 게 소중하죠? 눈은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코 없이 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 코가 막히면 죽죠. 예? 다 소중한 거예요. 손이 소중합니까? 발이 소중합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한 지체가 이상이 생기면 그건 몸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지체냐?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소 무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체가 더 중요한 지체일 수 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지체보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소중한 지체일 수 있다.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체가 어디예요?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조금만 열리면 죽습니다. 배꼽. 평소에 여러분 보세요. 배꼽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얼굴만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눈썹 그리고 뭐 칠하고 이렇게 하지 배꼽이 보이지도 않고 뭐 배꼽 가지고 저 사람 배꼽 참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뭐 보이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여자들이 모델들 보면 배꼽에다 반지 같은 거 끼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구만.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야,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 무슨 교회 우두머리야. 물론 교회의 대표는 대표죠. 그거는 형식상 대표고 모든 일은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하는 것이지 독불장군이 있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정이고 뭐 어떤 교회는 말이죠.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헌금함을 목사가 가지고 목양실에 가서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목사는 돈 만지면 안 돼요. 돈을 왜 만져요? 돈 만지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재정 집사들. 말씀만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 감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엉뚱한 데 신경 쓰고 말이죠. 그럼 교회가 그때부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7사람을 뽑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 소리를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은 똑같은 건데 3절에는 지혜, 5절에는 믿음. 지혜와 믿음은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뒤에 말은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고 믿음이 있고 그런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유형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유형교회. 교회는 항상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섞여 있다.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언젠가는 거듭날 것이다. 물론 거듭나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들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성도는 안 그런가요? 성도는 성령 안 받아도 되나요? 믿음이 없어도 되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에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그 소리가 제일 큰 욕이에요. 성령 못 받고 뭐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한국에도 많아요. 자기는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목사를 합치고 목에다 힘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목에다 힘주죠. 그러면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한테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생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산이나 강으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겨우 구해가지고서는 그 교인을 너희보다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 지옥 갈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그런 일들이 그게 예수님 당시에 교회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기 때부터 갈수록 점점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아주 그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무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회에 성례가 있어도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의 교회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있다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주인인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요. 겉으로 나올 때 겉모습은 양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 보고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겉모습은 더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을 하죠. 교회당도 아주 크고 이쁘게 짓고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추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이크 하나도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는 아니다.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려도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7명의 스데반과 빌립과, 스데반 빌립은 우리가 잘 알죠. 스데반은 최초로 선교한 사람이에요. 좀 얼굴이 천사같이, 돌을 맞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사람. 그걸 보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위해서 보좌 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가 돌을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그런 모습이 7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스데반이가 설교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어떻게 일개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아주 그냥 구약의 초창기 역사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의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넷이었었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그 뜻을 모를 때 빌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깨달으니까 세례를 주고, 또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나게 전도 활동을 많이 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7사람.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걸 읽기 전에 초대교회 7집사 이름 그럼 아는 사람 없었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겠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다는 말은, 여기는 안수한다는 말로 원어상에 보면 손을 뻗어서 그들을 택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택했다. 그런데 이미 교회에서 그들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것은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비뽑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 현재도 그 총회장 할 때 제비뽑기도 하고 그래요. 제비뽑기. 옛날로 그랬지. 근데 그것은 옛날 얘기지. 지금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 참 그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먼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알아요. 비록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뭔가 포스가 달라요. 느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합심해서 누가 좋겠습니다. 누가 좋겠습니다. 요즘에 투표하듯이 그렇게 세웠을 때, 뽑았을 때 마지막 과정이 사도들이 안수해가지고 그들을 집사로 인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오직 말씀에만 전무하니까 기도하는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6장 1절에는 더 많아졌고 7절에 보면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많은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뭐 절에서 수십 년 동안 승려 생활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님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돈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출세를 지켜준다고 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막강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서로 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관심. 교인들끼리.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는 잘하는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람도 과거에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람은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우리 교회의 그 목사의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온 분이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한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공부하잖아요. 수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소리는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위에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 생각은 아주 이기적인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기주의. 나만 우리끼리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아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아름 교회를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아름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말씀 위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